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 2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동안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은 여리고 근처 요단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지방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곳도 역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유대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론이고 빌립과 나다나엘도 만나셨습니다. 아마 그때 유대에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수가성의 여인 만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은 먼저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회중들 앞에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고향 사람들은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버나움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거하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 땅입니다. 구약 성경에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은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은 이방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은 땅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올 때도 가장 먼저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통받던 사망과 저주의 땅에 빛이 비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고 쫓겨나신 일입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일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땅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먼저 전파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와 흠이 없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히려 쫓겨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자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일을 겪으셨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보십시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쫓겨나서 거처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함께 보고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